불법은 평상 그대로이다.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부처님 법은 애써 공부할 것이 없고 그저 평상대로 아무 일 없는 것이다. 똥 싸고 오줌 누우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눕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이는 알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밖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바보들이다라고 하였다. 그대들이 어디를 가나 주인공이 되기만 한다면 선자리 그대로가 모두 참되어서 경계가 다가온다 하여도 그대들을 어지럽히지 못한다. 설령 묵은 습기와 오무간주의 업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큰 해탈 바다가 되는 것이다.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법을 모른다. 마치 양이 코를 들이대어 닿는 대로 입안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머슴인지 주인인지를 가리지 못하고 나그네인지 주인인지 구분치 못한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사악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으므로 번잡스런 곳에는 들어가지 못하니 어찌 진정한 출가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꼼짝없는 속인일 뿐이다. 불법은 애써 공부할 것이 없고 그저 평상대로 아무 일 없는 것이라 하였다.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잘못된 관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과거의 이미지로부터 생각을 짜맞추려 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은 고무줄처럼 느리고 줄일 수 없다. 가령 허기진 상태에서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먹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는 생각이 아니다. 음식이 눈에 비치는 생각에 하고자 하는 뜻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마음이다. 그렇다면 생각이란 무엇인가? 음식을 눈으로 보고 어떤 음식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생각이다. 생각 자체로는 어떠한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작용이란 단순히 사물을 비추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뿐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그것에 의해 기분이 좋고 나쁜지도 파악할 수 있다. 견문각지의 작용은 여기에서 끝난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기분의 거슬림과 순함을 따라서 거슬리면 원망하고 순하면 애착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음식이 앞에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면서 더불어 먹고 싶다는 의도가 합쳐지면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이란 생각에 하고자 하는 자기를 가하고 있다. 생각과 동시에 마음이 움직이므로 생각과 마음을 같은 범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해석하게 된다. 음식을 보면서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언제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비축시켜 놓으려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끼고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견문각지에 대하여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습성에 길든 탓으로 견문각지가 본래 차별 없고 평등한 성품인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보고 듣는 것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받아들인다. 그처럼 차별 없는 성품에 마음이 개입하면 보고 듣는 즉시로 내 맘에 드는 것과 안 드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즉 차별 없고 평등한 성품을 주물러 아상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아상 중심은 내게 좋은 것과 싫은 것으로 이쪽과 저쪽을 편 갈라놓는다. 마음이란 양변을 갈라놓고 그 중에서 한쪽만을 취하려는 편견으로 치우쳐 있다. 그런데 세상의 삼라만상은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이다. 즉 서로 다른 성질이 모여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뿌리는 비록 같지만 모습은 정반대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음과 양, 행복과 불행, 좋고 나쁨, 선과 악, 밝음과 어둠 등의 양극단으로 온 세상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늘 변하고 멸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마음이 양변에 매달려 한쪽만을 찾아 나선다는 말은 둘의 모습이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다 보니 지금 좋았던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싫은 것으로 변하고 지금은 싫지만 좋은 감정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 한쪽만을 선호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싫은 것에 대해서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벗어나려 하지만 알고 보면 고통을 벗어난다는 것이 고통이 있던 자리에 행복감이 자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만일 마음이 한쪽만을 선호하려는 경향이 없다면 고통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다. 고통이란 단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대가라고 생각될 것이다. 삶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그와 같은 삶을 용납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편 갈라놓고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마음의 존재 방식이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듯이 좋아하는 옷이나 음악과 영화, 친구 등을 살피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된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 교감이 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 그것은 결국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의미와 같다. 임재 스님은 이르길 불법은 애써 공부할 것이 없고 그저 평상대로 아무 일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불법을 애써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살펴야 한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즉 애를 쓴다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열반의 세계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일은 없다. 언젠가는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영적으로 진화된 의식을 갖출 것이다. 그러나 애쓴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마음의 존재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고통이 사라진 평화로운 삶을 실현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한 고통이 사라진 평화를 이야기한 들 언설에 지나지 않는다. 고통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오로지 마음이 없을 때이다. 그러나 마음은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아상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것이기에 그럴 것이다. 세상에 생긴 모습 그대로 삶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마음은 혐오하고 있다. 내일이 오늘보다는 나아지도록 해야 하며 보다 완성된 나를 성취해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다. 마음이란 물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쌓여진 습기는 마음에 그대로 녹아있다. 그처럼 마음에 배어있는 습기를 짧은 순간에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음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기에 내 마음이면서도 내 마음과 좌충우돌이 일어나게 된다.
마음에 치우친 편견으로 인하여 죄의 성품은 공한 것이라 하면서 천당 가기를 내심바라거나 고통이란 본래 없다고 믿으면서도 영원한 기쁨의 열반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것이 마음의 이중성이다. 임재 스님이 말하고 있는 불법이란 그저 평상대로 아무 일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말은 결국 마음의 이중성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이중성이란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변으로 편 갈라놓고 어느 한쪽에 대하여 치우친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의 이중성으로부터 벗어나면 설령 묵은 습기와 오무간죄의 업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큰 해탈 바다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의미와 같다. 그러나 말이 쉽지 마음의 이중성을 벗어난다는 것은 마음을 남겨둔 채로 이중성에서만 벗어날 수는 없다. 마음이 곧 이중성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이중성은 늘 완전한 나를 꿈꾸고 있다. 이처럼 마음은 내가 나인데도 둘로 나누고 있다. 불완전한 나와 완전한 내가 그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무언가 부족한 점을 잡아내고 생각을 합리화시키려는 것들은 결국 자기 연민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견문각지의 성품에는 나와 남의 구분이 없다.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므로 좋고 나쁨을 가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나를 이루기 위해 애를 쓴다면 그것은 이미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들어서서 불완전함과 온전함으로 나누고 있다. 불완전함과 온전함이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마음은 불완전함을 잘라내려고 하지만 잘려진 그곳에 다시 불완전함이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불완전함이란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가 곧 불완전함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은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온전함이란 마음에 갈구하는 상태가 멈추어진 것을 의미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이 있다면 잠재의식일 것이다. 잠재의식은 우리들 마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 온전함을 정말로 추구하려 한다면 잠재의식을 이해해야 한다. 잠재의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피나는 노력과 무수한 땀의 열정도 한낱 부질없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거룩한 상호를 지닌 부처의 형상과 큰 보살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형상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표면에서 움직이는 의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언어나 문자에는 익숙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만일 온전함을 갈구한다면 잠재의식은 미래의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온전함을 갈구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전함을 갈구하면서 그에 따른 실천적인 행실이 뒤따르지 못하면 잠재의식은 내면에 가득 찬 불만족만을 읽어내므로 불만족이 더욱더 이루어지도록 삶을 이끌게 된다. 이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잠재의식의 원리이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생각들은 삶을 퇴색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의도적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러넘친다면 잠재의식은 더욱 긍정적이고 감사한 삶으로 이끌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닦는 사람이라면 잠재의식을 어떤 길로 이끌어야 하는가, 도를 닦는다는 것은 세상의 행복과 만족함에는 별 관심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바가 곧 마음을 이루기 때문이다. 만일 잠재의식이 무언가라도 생각의 파장을 읽어낸다면 그쪽 방향으로 삶을 인도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다시 태어나야 하는 윤회의 조건이 된다. 그렇기에 어떠한 자기적인 마음도 지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평상심이다. 자기를 지닌 마음이란 생각의 뜻을 지녔기에 파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잠재의식은 생각의 파장을 읽어낼 수 있다. 업이 생겨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실제로 하진 않았어도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일어난다. 그것은 곧 잠재의식이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읽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성의 마음을 성취하려면 마음에 어떠한 자기를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가 없는 마음은 잠재의식도 읽어내질 못한다. 잠재의식이 마음을 읽어내기 못하면 업의 씨앗을 심어 놓을 수 없다. 업을 짓는다는 것은 다음 생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세속에서 업을 지어 중생으로 윤회하는 고리가 끊어져야 본성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마음먹는 의도가 업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마음이란 거울에 영상이 나타남과 같다. 우리는 영상을 보고 희로애락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자기를 지니고 있다. 슬픈 것이 싫다거나 기쁜 것이 좋다는 등등이다. 아마도 잠재의식은 영상으로 비친 마음의 상태를 읽어낼 것이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영상으로 비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삶을 우울하게 이끌게 된다. 자기가 없는 마음이란 거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거울이 있다면 경계를 만나면 당연히 영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영상의 기준 잡힌 것이 아니라 거울의 기준 잡혀 있다. 영상이 거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울이 영상을 비출 뿐이다. 거기에는 영상을 붙들고 늘어지려는 시도가 필요치 않다. 잠재의식은 마음의 상태를 읽어내려고 하지만 영상에 대한 어떠한 집착도 없기에 읽어낼 재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잠재의식이 마음을 읽으려는 더 이상의 시도가 없을 때 비로소 고통의 바퀴가 멈춘다. 그렇기에 도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텅 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에서 영상을 붙들고 싶어 하는 작은 불꽃이라도 일어난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임재 스님은 어디서나 주인공이 되라고 했지만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 주인공이 되라는 말은 어떠한 의도를 지니지 않은 전적인 알미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양변으로 나누고 마음에 의해 짜 맞추려는 노력을 멈추지 못한다면 거울을 맞대어 놓은 것처럼 잘라내야 할 생각들이 계속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어떤 생각일지라도 그대로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지켜봄은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하늘에서 구름이 눈일 듯 생각을 단속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한 지켜봄이 우리들 본성의 마음이다. 임재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개진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말은 어디를 가나 주인공이 되기만 한다면 선자리 그대로가 모두 참되어서 경계가 다가온다 하여도 어지럽히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여태껏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삼시세때를 반성하면서도 같은 잘못을 번번이 행하고 있다. 마음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가 강하다면 마음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생각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을 범하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번번이 허물을 참회하고 반성하면서도 마음이 달라지지 못했다면 마음의 주인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마치 양이 닥치는 대로 입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무엇이 머슴인지 주인인지를 가리지 못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문질러 오물을 닦아내려 한다면 번거롭게 애만 쓸 뿐이니 무슨 소득을 기대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마음을 주인으로 알고 생각이 하인 노릇을 하였기에 생각을 단속하려 했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이 주인이고 마음을 하인으로 자리 바꿈을 하는 것이다. 가령 어떤 생각이 나타나면 그것에 찬성하거나 비난하려는 마음이 하인이 되는 것이다. 생각은 주인이므로 그대로 두고 하인을 단속해야 하므로 생각에 대하여 찬성과 비난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덜고 비우는 것이다. 생각에 간섭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심으려는 모든 움직임에 대하여 단호하게 시선을 거두는 것이다. 비록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일지라도 그것을 다스리겠다는 마음을 거두고 단지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판단할 몫이므로 뒤로 미루고 임재 스님을 차근히 따라가 보기로 한다. 바른 안목을 잘 가려내야 한다. 출가한 사람은 모름지기 평상 그대로의 바른 안목을 잘 가려내야 한다. 그리하여 부처와 마구니를 구분하고 참됨과 거짓을 구분하여 범과 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려낼 수 있다면 참된 출가라고 할 것이지만 부처와 마구니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저 한 집에서 나와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이는 업을 짓는 중생이지 진정한 출가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지금 부처와 마구니가 한 몸이어서 물과 우유가 섞여 있듯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거위 왕은 우유만을 골라서 먹고 눈 밝은 도인은 마구니와 부처를 함께 쳐버린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속을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다에서 떴다 잠기곤 할 것이다. 임재 스님은 평상 그대로의 안목을 지니지 못하면 마음을 항복받겠다고 출가를 해본들 한 집에서 나와 다시 다른 집으로 들어간 것이라 하였다. 출가란 마음의 집을 떠나는 것인데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다 하면 그것이 마음의 이중성이기에 앞문으로 나와서 뒷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거위의 왕은 물과 우유가 섞인 중에도 우유만을 먹듯이 눈 밝은 사람은 부처와 마구니가 한 통속이라는 것은 안다. 부처와 마구니를 나누고 성인과 범부를 나누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의 바다 속에서 떴다 잠겼다 하기 때문이다. 부처와 마구니를 구분하고 참됨과 거짓을 구분하며 범과 성을 구분하는 것은 바른 안목을 지니지 못한 탓이기에 참된 출가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바른 안목을 지녔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동틀어 두라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처의 안목이란 부처와 마구니를 함께 쳐보수는 것이며 마구니 안목이란 부처와 마구니를 구별하려는 것이다. 부처와 마구니가 둘 아닌 한 뿔이라고 하니까 부처에서 마구니를 찾으려 하고
마구니에서 부처를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물과 얼음의 본성은 한 뿌리이지만 둘은 전혀 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얼음은 막히고 물은 흐른다. 구름과 허공처럼 존재하는 서로 다른 속성임을 알지 못하면 얼음을 통해 물을 알려 하고 구름을 통해 허공을 보려 할 것이다. 그렇기에 물은 얼음처럼 막히는 것이고 허공은 구름처럼 뭉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뿌리가 같다는 것이지 둘의 모양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거위의 왕은 물과 우유가 섞여 있어도 우유만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설사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더라도 부처 되기를 구하거나 마구니를 싫어하는 양변에 매달려 한쪽에 집착하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러므로 눈 밝은 도인이라면 마구니와 부처를 함께 쳐버리는 것이다. 참됨과 거짓을 구분하며 범과 성을 구분하는 그것이 고통의 바다를 전전케 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구분 짓는다는 것은 집착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그렇기에 생각과 마음 중에서 어떤 것이 집착을 일으키는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무엇이 실체이며 어떤 것이 허상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실체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며 허상은 과거를 끌어들이고 미래를 떠올리게 하면서 들락거리는 모양을 지녔을 것이다. 5장 부처와 마구니.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마구니입니까? 그대가 의심하는 그 한 생각이 마구니이며 그대가 만법이 나지 않고 무심 마음은 헛개비라는 것을 알면 다시는 한 티끌 한 법도 없어서 어딜 가나 청정하게 되니 그것이 부처이다. 그러나 부처와 마구니란 깨끗함과 물듦의 두 가지 경계이다. 내가 보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어서 깨치면 그만일 뿐 오랜 세월을 거치지 않는다. 닦을 것도 깨칠 것도 없으며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어서 어느 때이든 다른 어떤 법도 없는 것이다. 설사 이보다 더 나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꿈 같고 헛개비 같은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전부이다. 마음이 헛개비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부처라고 하였다. 영화를 보면서도 희로애락을 느끼고 기차가 옆을 지나치면 뒤로 달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마음이 헛개비와 같은 것은 보고 듣는 경계를 통해 마음이 일어나는 까닭이다. 시속 300km 이상을 달리는 고속 열차 같은 것도 빨리 달린다는 것을 크게 느끼지 못함은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토바이로 300km를 달린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다. 주변의 것들이 빠르게 스쳐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은 경계를 따라 반응하므로 먼 길을 가더라도 연인과 함께 라면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싫은 사람이라면 5분도 1시간처럼 느껴질 것이다. 아마도 헛개비 같은 마음의 속성 때문에 내 맘에 드는 것들과 함께 하고픈 욕망에 눈멀어 있다. 잠시도 싫은 것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마음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보고 듣는 모든 감각들을 싸잡아서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길지 않은 인생, 내 맘에 맞는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만 세상은 늘 변하고 달라지는 흐름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좋고 나쁜 것이 한 뿌리로 이루어진 탓에 좋은 것만 지속될 수도 없고 나쁜 것만 지속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좋은 것을 밀어내고 나쁨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좋다고 느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상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마음이 굴곡을 지닌 탓이다. 그런 까닭의 마음을 따라 쫓아다니다 보면 마음이 식상해버리는 것을 더욱 빠르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욕망의 불길이 타오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마음을 깨친다는 것은 이처럼 굴곡진 마음의 속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마음이 헛개비 같음을 뼈에 사무치도록 알면 양변을 달리는 마음의 불임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마음의 깨달음이란 특별한 마음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양변을 달리는 망념을 뿌리채 뽑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음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망념이 떨어져 전적인 알매 상태로 존재함으로 좋고 나쁨을 비교하면서 취하고 버리는 의도가 달라붙지 못하는 까닭이다. 마음을 닫고자 하고 깨치고자 하는 것도 내 맘에 드는 경계를 찾아 나서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와 같은 마음의 작용이 허망함을 알았다면 양변을 집착하여 매달리지 않으므로 찾고 구할 어떤 법도 없음을 이해한다. 무언가 비교할 대상에 눈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임재 스님은 말하길 설사 이보다 더 나은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꿈 같고 헛개비 같은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전부이라고 하였다. 백양사 방장으로 계시던 서홍 스님의 차거한 구절이다. 칼은 자신을 베지 못하고 손가락은 자신에 대지 못하도다.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과 옳고 그르고 너니 나니 하는 것과 문득 기뻐하고 문득 성내는 것이 이것을 여의지 않거니와 다만 이것이라 하면 문득 얼굴에 침 뱉을지니라. 평생 간담을 일시에 기울이니 진정한 견해를 다 설파하였도다. 도부자라고 지부자 초기로가 행주좌와와 시비나와 호리울진이 부의적의 언니와 지적이라 하면 맹면순이라 평생 간담을 일시경하니 진정 견해를 도설파로다. 바로 지금일 뿐 다른 시절이란 없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지금 바로 눈앞에서 호젓이 밝고 역력하게 듣고 있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걸림이 없고 시방법계를 꿰뚫어 삼계의 자유자재하니 온갖 차별된 경계에 들어가도 휘말리지 않는다. 한 찰나의 법계를 뚫고 들어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말하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말하고 아기를 만나면 아기를 말한다. 어느 국토를 가든지 거기에 논일면서 중생을 교화하나 단 한 번도 일념을 떠난 적이 없고 곳곳마다 청정하여 시방법계의 빛이 사무치니 만법이 한결같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대장부가 본래 아무 일 없는 줄을 오늘에야 알았다. 다만 그대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생각 내달려 구하면서 자기 머리는 놔두고 다른 머리를 찾아 스스로 쉬지를 못한다. 예컨대 원돈교의 보살들은 법계에 들어 몸을 놔두고 정토에서는 범부를 싫어하고 성의를 좋아한다. 이러한 무리들은 갖고 버리는 것을 잊지 못하고 물들었다느니 깨끗하다느니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종의 견해는 그렇지 않아서 바로 지금일 뿐
다른 시절이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병에 따라 약을 쓰는 일회적인 치료일 뿐 실다운 법이라고는 전혀 없다. 만약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하루에 만냥의 황금일지라도 녹일 수 있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경박스럽게 제방의 장로들에게 인가를 받아가지고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나불거리지 말라. 폭포수처럼 말솜씨가 유창하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지옥 갈 업을 짓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세간의 허물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른 안목을 구하는 일이 절박하다. 바른 견해를 통달하여 또렷이 박다면 바야흐로 일에 마쳤다 하리라. 지금 바로 눈앞에서 보고 듣고 있는 이 사람은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하니 어떤 경계에 들어가도 휘말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고 듣고 촉감하고 아는 물건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생명을 이어가지 못한다. 몸이 불편함을 느끼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몸을 편안한 자세로 고쳐 앉는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살피면 육신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안락한 경지에 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이나 미래의 걱정 등으로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지금 현재의 육신을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다.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에게 무엇이 불법의 큰 뜻이냐고 3번을 물었다. 그때마다 황벽 스님의 방망이가 날아왔다. 자신은 불법의 큰 뜻을 물었을 뿐인데 3번씩이나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난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하고는 하직 인사를 하였다. 황벽 스님은 대우 스님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을 떠나 대우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황벽 스님에게 불법의 대의를 물으러 갔다가 3차례나 얻어맞은 일을 대우 스님께 모두 말씀드렸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때렸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대우 스님은 말하기를 황벽 스님이 높아심으로 그대에게 그렇게나 친절하게 하였는데 여기까지 와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묻는가 라고 하였다. 임재 스님은 그 말에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황벽 스님의 불법이 별거 아니구나 무다자라고 하였다. 임재 스님의 말을 들은 대우 스님은 당장에 멱살을 잡고 이 오줌 싸게 어린 놈이 황벽 스님에게서 쫓겨와서는 방금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때렸는가 라고 하더니 지금은 도리어 황벽 스님의 불법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가. 너는 무슨 도리를 알았는지 말해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임재 스님은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3번 쥐어박았다. 대우 스님은 잡고 있던 멱살을 밀쳐버리고는 너의 스승은 황벽 스님이다. 나와는 관계없다. 라고 하였다. 달마대사를 찾아온 해가 스님은 마음이 어지럽다고 하니 달마대사는 어지러운 마음을 내놓으면 그것을 안정시켜주겠다고 하였다. 해가 스님은 자신의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달마대사는 말하길 그대의 마음이 없는데 어찌 어지러울 수 있겠는가. 그대는 이미 평안하다. 이로써 해가 스님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달마대사의 법을 이은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에 아르마리가 들어차서 이제는 마음을 내놓으라고 하면 달마대사의 일화를 기억해낸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는 마음을 열기가 불가능해졌다. 언어로 들어찬 아르마리가
회방을 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말한다. 본성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일념을 떠난 적이 없지만 아르마디가 많아진 탓으로 믿음이 부족하여 자기 머리는 놔두고 다른 머리를 찾아 스스로 쉬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 내달리며 도를 구할지라도 바른 견해를 통달하지 못하면 범부를 싫어하고 성의를 좋아하는 마음의 습성에 물든 것이다. 그러나 선종의 견해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뿐이다. 지금을 벗어난 다른 시절이란 허상에 불과하다. 이 같은 안목을 지닌다면 실다운 법이란 없음을 알 것이다. 실다운 법을 얻고 구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망념의 뿌리가 멸한 것이니 하루에 만냥을 쓸 수 있는 재물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바른 견해를 통달하여 밝게 안다면 바야흐로 일을 마친 사람이라 본래 일 없음을 안다고 하였다. 6. 의지함 없는 도인 무의